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도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슴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구절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도 정말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아주 풍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것도 참 꽉 차게 누리고 있다. 너무 좋은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고백보다도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좀 더 특별하고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나 흘러 넘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꽉 채워진 거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는 꽉 채워지고 넘치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꽉 차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작.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그냥 꽉 찬 정도가 아니고요. 꽉 차서 흘러 넘치게 하실 정도의 풍성한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막 뭔가를 사가지고 풍성해질 수도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게 무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기. 돈으로 사진 않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우리 폐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돈으로 사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공기 우리에게 무한 리필, 햇빛, 물, 무한 리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언제든지 무한 리필이야. 무한 리필. 돈도 안 들어가. 공짜야. 지금도 바닷속에는 엄청난 자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없다 하지만 바다 안에 있는 이 자원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발굴하고 쓰게 되면 인류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때깔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어. 저도 군생활할 때 그 해안가 충남 그 태안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요. 진짜 그 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몸도 좋고 되게 건강하고. 왜냐하면 그 바다 쪽으로 그냥 조금 한 100m만 가면 바다거든요. 내려가면 바로 바다거든요. 막사에서 초소에서. 그럼 내려가면은 막 굴 나오지. 내려가면 개불 아세요? 개불 나오지. 내려가면 전복 나오지. 거기 개 잡아먹지. 멍멍 짖는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좋은 것들을 막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먹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막 윤기가 나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엄한 대로 지금 설교하다가 갔는데 이 바다 안에 이 엄청난 자원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고 잘만 나눠 먹게 되면 인류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근데 이 인간의 욕심이 격차를 만들어내고 불행한 삶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베세다 들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이 풍성한 잔치, 이 풍성한 향연이 열리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막 차게 막 남았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주님이 군중에게 야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막 힘든 경기도 어렵고 불경기에다가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내가 야차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좀 부족한 감이 있겠지만 좀 먹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 막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풍성하게 주신 거잖아요. 배 터지도록 먹고도 더 이상 못 먹겠는데 아직도 12광주리가 쌓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가나와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잔치집에 도랑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결례를 위한 도랑아리인데 뭐 거기다 포도주를 안 담았겠죠. 결례를 위했다라고 하는 것도 손 씻는 그 대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여기 도랑아리 큰 게 있네. 거기다가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다 부어라.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포도주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뭘 제공하실 때는요, 야 거기 아기까지 붓지 말고 한 절반만 부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부으면 그냥 다 그냥 그걸 주시는 거야.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득가득 주셔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로 가서 좀 던져봐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딱 내렸는데 이 제자들의 배 양쪽에 두 배에 만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막 가득 채워가지고 주님이 한번 주시면은요 지가 막 노력해가지고 해도 밤새도록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주님이 한번 딱 역사해버리시고 하나님이 한번 공급해 주시고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인간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포도주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얼마나 많이 해놨겠어요. 근데 며칠 안 가가지고 그냥 동나버려. 이게 뭐냐? 인간이 하는 거에 한계예요. 한계. 그러나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한계를 극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이 납득이 되는 사람은 경험했던 사람일 거고 제 말이 납득이 안 되고 저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경험 못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이 겨우 생명을 연명해져 갈 만한 그 정도의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그 정도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풍성히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결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그냥 생명을 줘가지고 근간이 그냥 목숨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헐떡헐떡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멋지게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풍성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는 그 생각만 해도 그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와 인간이 막 애를 써서 하는 일은 확연히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렇고요. 그 제자들이 배를 끌고 가서 고기 잡겠다고 먹겠다고 아무것도 없었고 동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힘만 정말 얼마나 노력을 많이 들이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힘만 들이고 진액만 빠지고 남는 거는 없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내가 특별히 안 했는데 막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는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도 남는,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흉년도 없어요. 하나님은 IMF도 없고요. 하나님은 코로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풍성해져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해가 어떤 때냐면은요, 창세기 26장 그 초반절에 보면 그 해가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에 거기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집을 옮기고 이사가는 그 중간인데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 머물러가지고 그냥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흉년의 때에 어떻게 돼? 100배를 얻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면 100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어떻게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경기 불경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계정 휴업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하나님의 강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은 절대 마르지 않아요. 그냥 물된 동산이에요. 계속 물을 대주고 그냥 열매가 맺히고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이씨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에게는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상하게 꼬인 것처럼 느껴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궁핍이 없고 환란이 없고 그냥 만사가 뻥뻥 뚫리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 가슴에서 피눈물 나는 현실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덮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수없는 삶의 애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서 나오냐면 그만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를 덮어서 나를 그냥 흘러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 힘든 순간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솔직히 세상 말로 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직장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없어요. 문제 있는 내가 내 가정에 있고, 문제 있는 내가 교회의 공동체원으로 있고, 문제 있는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 문제가 없어도 내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 이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나는 문제 없다 이거지. 근데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그 교회, 그 회사, 이 공동체가 굴러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그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 가정이 버티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굴러가고 교회가 소리를 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은혜보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의 소리가 막 크고 아내의 소리가 크고 애들 소리 크고 나 이런 걸 못 보겠다 그러고 막 서로 내 목소리를 내면, 은혜를 뚫고 나와가지고 내가 막 잘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돼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가 내 말이 맞다 그러고 장로가 장로 말 맞다 그러고 일반 평신도들은 야 목사 장로 다 때려쳐.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막 소리를 쳐보세요. 그 교회가 돌아가겠냐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감사하게 우리 이 교회 카페를 이제 단골로 삼는 회사가 한두 개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맨날 사장 뒷담화. 여기에서 막 얘기하면 막 뒷담화. 어느 날은요, 한 8명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자기들끼리 사장 막 뒷담화 하다가 또 2명, 4명 이렇게 나눠줘서 또 와요. 그러면 이 2명이 나머지 4명 또 막, 4명은 또 2명 또 막. 나는 다 들어, 그거를. 자세하게는 못 듣지만 대충 느낌이 와요. 근데 참 그 회사가 굴러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여기에서 있으면서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진짜 은혜가 없으면은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덮어서 은혜로 흘러 넘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인제 1대지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 내 잔이 넘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은요, 뭐냐? 확실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확실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이게 넘치는 건가? 안 넘치는 건가?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느낄 것 같기도 하고 못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넘치는 게 아니에요. 넘치면은요, 모를 수가 없어. 넘치면은 확실해요. 내가 못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넘치는 축복은 아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헷갈리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확실하게 주십니다. 넘치고 있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 대박 났어. 나 대박 쳤어. 야, 저 사람 대박이네. 사람들 다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느끼고 저 사람도 느끼고 그 사람도 느끼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느껴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신 것과 내가 긁어 모으는 것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긁어 모으고 애쓰고 하는 거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나 탈진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은혜를 누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경의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뭐 영적인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이 물질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데요. 그리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누리게 하셨는지 이 역대상 29장에 쭉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갖 축복들이 금은 보화로 표현이 되는데 그 금은 보화를요, 오늘날 이 현대시대의 그 액수를 이게 표현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사람으로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시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가 달려 있으니까 이 부와 귀는 주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 주셔야 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복과 이 번성이 다윗이 받은 이 축복과 번성이 다윗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쫙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버리시면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풍성함은 비밀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거 숨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이게 얼굴에서 나타나.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그냥 내 말투에서 나타나고 내 눈빛에서 나타나고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막 은혜 받으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은혜 받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느낌이 달라요. 아멘 소리가 다르고요, 집중하는 소리가 다르고요, 달라요. 찬송 소리가 다르고요, 기도 소리가 다르고요, 달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집에 가면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애들이 알고 다 알아요. 표현을 안 해도요, 그냥 알아요. 삶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그냥 나오는 거야. 확실하다니까요. 그 은혜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저기 교회라며, 저 카페인 줄 알았더니 교회라며, 저 바리스타가 목사님이라며, 막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진 않지만 그냥 그런 소문들이 막 저절저절 막 나가지고, 저기 교회인데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인상도 좋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막 그러면서 막 저기 분위기 되게 좋다, 글귀 하나하나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네. 그러면 막 소문이 저절로 나가지고 저기 멀리 1시간씩 2시간씩 차 타고 막 이쪽으로 오고. 그게 은혜거든요. 넘치는 은혜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막 넘치게 부어주시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카페 교회가 이제 이 안에 좀 들어와 있잖아요. 대로변에 없고 이 대로변 쪽에는 그 사무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단골 손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로변에 있는 사무실이 꼭 여기 와서 차를 먹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가만 보니까 아유 그런 사무실 한 10개만 있으면 대박 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특별히 안 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가만히 있어도 막 저쪽으로 다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주변에 여기가 주택가잖아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근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안 오는 것 같아. 괜히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볼까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지역 그 회사들과 이 그 지역의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잘 이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카페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소문이 막 흘러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섬김의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 넘치는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의미 없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물질을 막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해놓은 것 갖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해가지고 막 부어주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내 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세요. 그 축복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세요. 영적 유산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안 줬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 밑에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 그 인생들이 다 세대를 거치며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 주신 거거든요. 그게 흘러 넘치게 하는 복 아니겠어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흉년 중에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그 흉년을 멋지게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 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그 흉년 들었을 시대에 그 많은 그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요셉 하나가 애굽에 영향을 주고 애굽이 그 주변에 영향을 주고 이게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런 섬김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그 공동체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출세는요 개인의 출세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출세는 그것이 내 공동체로 흘러가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또 다른 공동체로 흘러가야 되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의미를 제대로 찾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막 쌓이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아. 그럼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돈이 막 남아 돌아서 막 넘치고 근데 그것이 섬김으로 안 가면 막 남아 돌아 막 넘쳐나.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죠? 근데 이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막 남아 도는데 내가 섬김으로 이걸 안 쓰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섬김으로 안 쓰면 어디다 쓸게?
유흥가 가는 거지 뭐. 타락에 쓰는 거지. 사람은요 뻔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남아 돌면은요 이것이 남아 돕는 이 잉여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다가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죽기 싫어가지고 칼 들고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요. 진짜 부자는요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갖고 있고 재물 많이 갖고 있고 그냥 내가 볼 땐 저 사람 돈 무지 많은데 계속 돈 모으는 데만 이 집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없나 보네.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부자인데 계속 끌어모아. 흘려보내질 않아. 그 사람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핍이야. 남들 볼 때는 많은데 나는 맨날 결핍해 있어. 그러니까 맨날 끌어모아. 마음이 맨날 가난해. 나는 맨날 쪼들려 마음이. 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부자는 어때요? 편안해야지. 편안해야지. 막 없어도 막 흘려보내면서 막 편안해. 이 사람 부자야 아니에요? 부자예요. 진짜 부자 맞아요? 근데 진짜 부자는 그래. 내 마음에 막 흘려보내줘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야. 맨날 돈 많으면 뭐해? 스트레스 받고 그냥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남한테 흘려주는 거는 없고 내 안에 결핍이 있다면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마음의 결핍 때문에 못 흘려보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눈치 빠르신 분인 줄 아세요? 쟤한테 내가 줬다가는 그냥 지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고 흘려보내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그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쟤한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 근데 쟤한테 갔더니 내가 줄 때마다 계속 흘려보내네? 그럼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가 9단인데. 뭐 9단만 되겠어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흘러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명으로 생각하세요. 내 주머니에 재력이 넘친다. 사명이에요. 섬겨야 돼요. 내 머리에 지혜가 넘친다. 그거 남 판단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 손재주가 있다. 무슨 재주가 있다. 그거 나 혼자?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그걸 흘려보내세요. 그 재주,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아름답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날 비워야 돼요. 내 안에 뭐 욕심으로 이런 거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줘도 못 받잖아. 비워야 돼, 비워야 돼. 그런데 이 비우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욕망을 비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요, 이 비우는 작업을 경험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비우는 작업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환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픔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댔던 이 페르나죠.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다윗이 그거 다 제공했거든요.
다윗이 일처리 못해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개하게 해서 아버지한테 칼 들이대게 한 장본인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다윗가에서 일어났던 불륜이라든지 어려웠던 일들,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죽이고, 이 모든 것이 원인의 중심엔 다윗이에요, 다윗. 아버지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을 이 광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면서 보호하는 거죠. 피신을 시키면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피말리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작업. 그래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비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비워져요. 하나님, 나를 비워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잘 안 비워지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나를 좀 비워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비워야지 비워지는 거. 내가 아무리 비우려고 그래도요, 내가 비우고 싶은 것만 비우지 다 안 비워져요. 하나님이 비워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충만하신 하나님과 접속을 해야 돼. 만남이 있어야 돼. 커넥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만족하거나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뭐 이 외부적인 환경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충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나요. 세상의 것은 하면 할수록 갈증이 나요. 그래서 좀 더 병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좀 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조금 더. 하나님이 9을 주면 조금 더 해서 10개를 채워. 그럼 10개 채우면은 어떻게 해요? 10개 채우면은 그거 흘려보내나요? 아니지. 11개. 그럼 11개면 10개 채웠으니까 1개는 흘려보내야지 그러나요? 아니요. 20개. 좀 더. 내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내 재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업그레이드에 영이 임하고 좀 더의 영이 임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빈 그릇 인생인 거예요. 채워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지면은요, 내가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지면요,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한테 계속 온다니까. 연결이 되니까 전기가 흐르듯이 그냥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막 공급하는데 내 용량이 작아가지고 이제 요만큼 채워지니까 없어. 그럼 얼마나 아까워. 계속 용량을 늘리세요. 믿음의 용량을 늘리세요. 은혜의 용량을 늘리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면 계속 받을 수 있는 용량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계속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면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잖아. 그러면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풍성해지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뭐 숨 깔딱깔딱 할 정도, 간신히 살아갈 정도 이렇게 주지 않아요. 확실하게 주시고요, 풍성하게 주시고요, 넉넉하게 주시고요. 왜?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되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